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앞에서는 8장 말씀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였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또 말씀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이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1절로 9절에서는 바로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또 옷을 벗어두고 그 증인으로 삼았었던 그런 인물이었었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존경을 받고 또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었던 그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을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즉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환란을 피하여서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박해하는 자들도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다른 지역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문을 받고 요즘 말로 하자면은 뭐 수색영장 또는 체포영장 하는 거겠죠. 그런 그 영장을 받아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신문하여서 이제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바로 다메섹에서 호련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잘 아시는 바대로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지시하면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또 그가 할 일을 또 그가 가야 될 길을 이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이제 사울은 눈이 멀었다가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또 그 선지자를 만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받고 그 눈이 다시 이제 뜨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한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하였던 사울이 오히려 변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그 증거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더 활발하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또 우리 교회가 당하는 상황도 있고 저에 대한 그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지 그 5절에 있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사울이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 빛 가운데 나타난 그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분 앞에 이 사울이 정말 기세등등하게, 살기등등하게 이제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던 사울이 이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답변하셨죠. 사실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 사울이 어디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았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한 것은 1절에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또 2절에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는 길이었죠. 즉 바로 이 사울은 이 제자들을 체포하려 하고 그 도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른 교회를 위하여서, 바른 길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저 방관하시고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핍박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 사울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바로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일이 있으시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또 함께 슬퍼하시고, 또 함께, 때로는 함께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또 우리가 헤쳐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박해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즉 그 작은 선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에게 행하는 것으로, 또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또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움 당하는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변화시켜서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낙심하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분쟁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은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또 친히 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